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3분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뜬 후 첫 3분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보십시오.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93%가 눈을 뜨자마자 5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중 67%는 SNS를 확인하고 78%는 뉴스를 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가 불안과 비교와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나쁜 뉴스를 보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는 그 첫 3분이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아침을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재설정하고 영혼을 깨우고 하루를 재창조하는 7가지 영적 알고리즘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도가 다음 기도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이 7가지 기도는 여러분을 점점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끕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180도 바꾼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또 감사 이야기입니까?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감사는 여러분이 아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파넨 판티인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감사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내가 잡혀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막아주신 재앙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갈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일어난 나쁜 일 하나에 불평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100가지 나쁜 일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7세의 강민지 자매님이었습니다. 민지 자매님은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팀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민지 자매님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10년간 헌신해서 일한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통보서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지 자매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너 그 좋은 회사 다니지 않았어? 이런 질문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신입으로 뽑기엔 나이가 많고 경력직으로 뽑기엔 경력이 짧네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저축은 바닥이 났고 월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지 자매님은 교회 기도실에 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제게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지 자매님은 그 기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 보지 못하는 보호하심? 그날 이후 민지 자매님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 계속 있었다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 불법 임상시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자신이 속했던 팀의 팀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소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 자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신 거였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 자매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신 거였구나. 그날부터 민지 자매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해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사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 자매님의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데 너가 딱이야. 관심 있니? 그것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 회사보다 30%더 높았고 직급도 팀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는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지 자매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상업성 있는 약만 개발했습니다. 돈이 되는 약, 많이 팔리는 약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아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개발했습니다. 민지 자매님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민지 자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돈보다 의미를 찾고 싶어요. 민지 자매님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개발한 신약이 임상 3상을 통과해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약은 연간 환자가 500명도 안 되는 희귀병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그 500명에게는 생명의 약입니다. 얼마 전 그 희귀병을 앓는 환자 가족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이 약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민지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해고가 저를 살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고를 통해 저를 구하셨어요. 그걸 깨닫는데 감사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 제게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재앙들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재설정하고 하루를 재창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하고 나서 바로 회개입니까?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미쁘시고입니다. 원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신실하다,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예외 없이 100%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어.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변함없이 용서하신다고.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함으로 육체가 무엇을 하든 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과거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 간음, 배교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가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성공을, 인정을, 안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2세의 최영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나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수 집사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인쇄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이책이 팔리지 않으니 인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출판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출판사들도 전자책으로 전환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이자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 집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한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량 인쇄 주문이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밀린 급여도 주고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절반만 끊어주세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영수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탈세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차피 그 회사 일이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 이번 한 번만.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먹고 살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영수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 집사님은 그 일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영수 사장님, 일 깔끔하게 하시네요.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최 사장한테 가면 융통성 있게 해준다더라. 돈은 들어왔습니다. 회사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밀린 급여도 다 주고 대출도 상환했습니다. 심지어 새 기계도 샀습니다. 하지만 영수 집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귓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생존한 거야.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했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 집사님은 또 그런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던 내가 맞나?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날 밤, 영수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실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수 집사님은 1시간 넘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만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그럼 다른 데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평안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책 시리즈를 출판하려고 하는데 평판이 좋은 인쇄소를 찾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셨는데요? 김 목사님이요. 최 사장님이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영수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출판사 대표와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것은 3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금액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지금 그 출판사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회사도 안정되었고 직원들도 더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지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회개는 막혔던 기도의 통로를 뚫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감사 기도에 이어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 우상들을 깨뜨려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나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이 술에 의해 지배됩니다.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 지배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이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술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술은 일시적이지만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술은 사람을 추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원어로는 플레루스테인데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충만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새고, 불안으로 새고, 교만으로 새고, 불평으로 셉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와 방탕이 판을 쳤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음란한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술과 음란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입술을, 제 생각을, 제 선택을, 제 만남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회의 전에 성령님 주관해 주세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화가 날 때 성령님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9세의 윤하영 자매님이었습니다. 하영 자매님은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습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최연소로 합격한 엘리트였습니다. 법조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하영 자매님은 매일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영 자매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불안장애였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능력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망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고객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24시간 하영 자매님을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서 사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놓쳤나? 혹시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나?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영 자매님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이 10kg 주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한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의 변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선배 변호사들도 모두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영 자매님의 커리어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전날 밤 하영 자매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과호흡이 왔습니다. 나는 못해. 내일 법정에 설 수가 없어. 응급실에 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아, 요즘 어때? 오랜만에 밥 먹을래? 하영 자매님은 무너졌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일 큰 재판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친구는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공황장애로 고생했었어. 그런데 신기하게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 성령님께 내 하루를 맡기는 거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영아, 나도 신기한데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 한번 해볼래? 하영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떨리는 손을, 제 불안한 마음을, 제 흐트러진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30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법정에서 할 말을 주관해 주세요. 제 떨림을 잠재워 주세요. 제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니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 머리를 맑게 해주세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하영 자매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논리가 명확했고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의 반론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황했을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배 변호사도 칭찬했습니다. 하영 씨,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안정적이었어요. 하영 자매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한 거야? 그날 이후 하영 자매님은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주관해 주세요. 놀랍게도 불안장애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약을 끊었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할 때 평안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끔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영 자매님은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안이 옵니다. 하영 자매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큰 재판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평안과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감사와 회개에 이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제 입술을, 제 생각을, 제 선택을, 제 만남을 주관해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초자연적 능력을 주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번째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구한다고요? 성경책을 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며 자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매일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거의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단순한 종이와 잉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구절을 100번 읽어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보입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원어는 팔라인데 이것은 숨겨진 것, 비밀스러운 것, 기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것은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롭게, 매번 겸손하게, 매번 간절하게 말씀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성경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눈을 열어 오늘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1세의 박영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나오셨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권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1년 1독 계획표대로 읽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분량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성경 읽기를 완수했다는 만족감뿐이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그게 뭐가 다르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성경을 펴려다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날의 성경 읽기 계획대로 이사야서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권사님은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라 설교에서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구나. 권사님은 그날 아침 1시간 넘게 그 구절 앞에서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권사님은 그 당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남편은 일로 바빴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심했습니다. 자녀들이 다녀간 빈집을 보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일 말씀이 달리 들렸습니다. 같은 구절도 매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가, 어떤 날은 도전이, 어떤 날은 책망이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수첩을 준비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렇게 적다 보니 1년 후에는 수첩이 꽉 찼습니다. 권사님은 그 수첩을 보며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권사님은 이제 성경 읽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돼요.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말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눈을 열어서 오늘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방향을 주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들까지.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결정이 중요한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범사에입니다. 원어로는 베콜데라케카인데 내 모든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는 원어는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갈 곳들,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4세의 정수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5년 전에 동료 3명과 함께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투자도 받지 못하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4명이 월급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 3년 전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초 한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합병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건도 좋았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급여와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되었습니다. 그 대기업은 업계 3위권의 큰 회사였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흔들렸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회계사도 변호사도 모두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함께 창업한 동료들도 찬성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그날 밤, 수진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명철로는 이것이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수진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대기업 측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수진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던 중 우연히 그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였는데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 지금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곧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회사들을 급하게 인수하려는 거예요. 인수한 회사의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인수한 회사들을 다 정리할 계획이래요. 수진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합병했다면 몇 달 후에는 자신의 회사도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화를 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수진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실제로 6개월 후 그 대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인수했던 여러 회사들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구나. 하지만 수진 집사님의 회사는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에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좋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건전한 투자자였고 회사의 비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로부터 우수 플랫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명철로는 그것이 좋은 기회로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십니다. 우리는 표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갈 곳들,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실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5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6번째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회당에 다니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셀이나 죄인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지만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는 물론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동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 오늘 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6세의 김태영 장로님이었습니다. 태영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직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선생님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3학년 4반 담임을 맡았을 때가 최악이었습니다. 그 반에 유난히 문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민우라는 학생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선생님께 반항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왜 배워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따라서 웃었습니다. 태영 장로님은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수업이 평화로울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우가 결석하는 날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겠다. 태영 장로님은 자신의 이런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장로인데, 교사인데, 아이를 미워하고 있잖아. 어느 날 태영 장로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장로님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장로인데 학생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민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강민우를 축복해 주세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빌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민우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화를 내려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민우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지난달에.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우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을 매일 봤습니다. 너가 없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내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민우는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놀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이 학교에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도 모두 그 아픔 때문이었습니까? 입니다. 태영 장로님은 그날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민우는 장로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4살 중학생이 어른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날 이후 장로님은 민우를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민우를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민우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민우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질문 아주 좋았어. 너가 집중하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민우가 힘들어 보이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선생님이 살게. 처음에 민우는 경계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하지만 장로님의 진심을 느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덜 떠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덜 괴롭혔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민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1년 후 민우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가서 부반장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민우가 장로님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장로님은 그 편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저를 문제아라고 했는데 선생님만 저를 봐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태영 장로님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우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선생님 이야기를 집에서 매일 해요. 선생님이 계셔서 민우가 이혼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태영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눈이 바뀌었어요. 문제아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보였어요. 기도는 제 마음을 바꿨고 그것이 아이들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요. 특히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랑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판단이 이해로 바뀝니다. 거리가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을 축복해 주세요.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는까지도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6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눈 모든 기도의 결론이자 정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제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네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 그때부터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밥으로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드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인데 이성적인 섬김,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왜 합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모든 기도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에너지, 제 재능, 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9세의 이광수 장로님이었습니다. 광수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건설업을 하셨는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건물도 여러 채 지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교회 건축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에게는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갔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사업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음 주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지?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소홀히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돈 벌어다 주잖아 하며 무시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뿐이었습니다.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돈만 아시잖아요. 딸도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냉랭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광수 장로님은 깊은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지어놓은 이 건물들이 무슨 의미인가? 그때 아내가 권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장로님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고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늦지 않았어. 40년을 헛되이 살았지만 아직 살아있잖아.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광수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았기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소년, 소녀가장들을 돕자. 광수 장로님은 지역 복지관을 찾아가서 소년, 소녀가장 멘토링을 자원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왜 이런 걸 하시려고요? 돈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직접 아이들을 만나시겠다고요?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사업만 했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남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본다는 말인가? 하지만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한 아이, 두 아이. 조금씩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광수 장로님은 아이들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진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이 벌었던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돕다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복지관 측에서도 장로님이 정말 달라지셨다며 놀라워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광수 장로님이 도운 아이들 중 15명이 대학에 갔습니다. 그중 3명은 장학생으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한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한 아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시 소년 소녀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식마다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하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광수 장로님은 그때마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큰 건물을 지었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아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지수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광수 장로님이 7년간 후원했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사 됐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돈을 벌어도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눔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광수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수 장로님의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복지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돕고 계시다고. 아빠가 변하신 것 같아요. 딸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를 존경해요. 아빠처럼 늙고 싶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진짜로 행복해 보여요. 40년 동안 당신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당신은 늘 웃고 있어요. 광수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40년 동안 제 욕심대로 살았을 때는 공허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큰 건물을 지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며 살기 시작하니 매일이 의미 있고 기쁩니다.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헌신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모든 기도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에너지, 제 재능, 제 재물, 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는 7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감사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 막아주신 재앙들, 하나님의 숨은 보호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고 하루를 긍정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돈, 성공, 인정, 안전. 우리가 하나님보다 첫자리에 둔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셋째,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초자연적 능력과 평안을 줍니다. 넷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제 눈을 열어 오늘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같은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다섯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실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여섯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일곱째,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 시간, 제 에너지, 제 재능, 제 재물,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서약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기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헌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여정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데 2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매일 아침 20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기력이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미 없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해온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깨끗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하루가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기도로 여는 여러분의 성경이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결정들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도로 품는 여러분의 관계들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의 하루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